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듣느냐. 사람의 가르침은 바로 그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해졌다는 할지라도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지금 주어진 삶 속에 흘러가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급변하고 세상은 오늘 이렇게 저기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로새 오늘 2장 봤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 무여요. 아무것도 나는 없다. 비워야 돼. 그래서 무로 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린단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삶이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순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이제 3장에 넘어가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몇 프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몇 프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프로 따질 거 아니라 100%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멘. 자, 뒤에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지금 본문 내용 말씀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하고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시켜가지고 변화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학교도 뭐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인문계가 있고 실업계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뭐예요? 거기서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뭘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직업을 따라 나가게 돼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뭐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함으로 종교인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불교인은 어때요? 불교인도 다 교육을 통해서 불교인이 되잖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교육을 통해서 종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인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든가 또 만들어진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띄웠듯이 나는 처음부터서 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죽은 사람이 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무 상태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를 들어와야 돼요. 심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실체다 그 말씀입니다. 실체. 복음을 받아짐으로 복음이 복음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실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받으세요. 그럼 받아서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가진 사람의 것.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확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 쌓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실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자기 삶이 영생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그래서 말씀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럼 성경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이제 55절에서 57절 그 사이로 쭉 가서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 자, 또 다시 높아시면서 말씀을 실체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받아짐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100% 거짓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에요. 100%. 1.0001도 그거는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없어. 왜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 사람 완벽하게 없애버리니까 죽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환란이 막 더 일어나가지고 완벽하게 무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부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말씀을 선지서에도 그럽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2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가져라. 네 소유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그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갤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게 실체를 먹지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랍니다. 머리로만 들어가니까 갤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그 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쌀이 들어있는데 그 쌀 속에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면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육체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나를 생명으로 활기찬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입니다. 그 속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입을 벌려서 먹어라. 안 먹으면 결론은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고 그걸 지식으로 쌓게 되면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반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는 왜 이런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상태에서, 기독교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은 죽은 썩은 것들은 다 물러나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된단 말씀입니다. 청소가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것은 그분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종교병에 든 사람들 보면은 뭐가 어때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고 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러고 뭐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니 그게 종교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루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입만 벌렸더니 그분이 스스로 먹여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먹인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먹였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먹여버렸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더니. 내게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그분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먹이고 저렇게 해서 먹이고 아무리 사람이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래요. 신약에 넘어와서 계시록에도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때요? 먹어버리라 그러는데 내 배에서 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말씀을 먹게 되면 있잖아요. 뱃속에서 속에서부터서 난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다 망하고 세상 지식으로 듣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종교화 되어 버렸잖아요. 종교화 되어 버렸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화 되어진 게 아니라 종교화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려야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종교인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느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차원을 가르쳐 먹여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오늘 또 본문 내용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시라니까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들였으니까 그분이 들여진 몸으로 내일이라도 숨을 거둬가고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 나는 이제 내일 갈란갑다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뭐 더 살라고 막 그냥 할 것도 없고 뭘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사는 삶 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니까요. 죽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복음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도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안에 계신 그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천지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내려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22절에 이 모든 것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병을 쫓느냐. 그런 거 쫓을 필요 없다. 그런 거 볼 필요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것이니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이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듣게 되면은 자기 의지 없이 자기 어떤 이성도 없이 무의식 가운데 그냥 살아야 그게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바보같이 질문할 사람이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답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겉사람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갔듯이 그리스도의 이성,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 우리의 모양대로 그대로 오시어서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바뀌어가는 거라니까요. 사는 삶이.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여기에 믿음이 바로 서 있어서 그 믿음이 자꾸 믿음으로 전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만 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없는 것을 자꾸 또 뭘 있게 하려고 만드는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믿음을 갖다가 자기 믿음으로 갖다 굳건하게 세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기다 띄웠는데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으로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띄우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은 무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세속 바벨론이라는 이런 세상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 그거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자기 몸을 그분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 상황도 만들어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만들어가. 자기를 비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를 많이 목사님 쓰면은 나는 안 돼요. 그거에 이제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전자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라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만 듣고 둘은 또 안 듣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너희들은 안 되니까. 자, 골로새 2장 8절로 다시 이제 갑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에 있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걸 돌려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틀리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의 지식적으로, 육의 색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듣게 되어 있다. 사람의 윤리, 도덕, 어떤 그런 차원의 지침서로 사용하는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 속의 생활과 환경에 맞는 글을 찾아서 사람에게 교훈, 성경을 교훈의 어떤 지침서로 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좋잖아요. 이런 건 누가 어디서도 가르치는 건 다 종교인들은 다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당신의 몸보다도 이웃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내 것을 상대한테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전부 종교에서는 다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오면은 그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것을 논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저렇게 살게 하고 있구나. 아, 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세상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다른 것은 그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성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자기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믿음 있는 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요, 그것은. 이런 선생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에서 있어봐야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순리대로 사는 삶 속에 살아나가니까 뭐든지 그냥 순리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못되게 하시겠어요? 다 뒤돌아보면 내가 항상
아무것도 없고 다 그분의 은혜로 된 것만 생각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복된 소식 그러면은 뭐예요? 아주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런 어떤 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누려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자기는 비워버리고 그분이 주는 삶에 그냥 순리대로 살아나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분이 여기서 다 했더라고 말이야. 다 돼 있더라고 말이야.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멸류관 벗어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이 멸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다 주님이 해놓고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줬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참 우리 세상으로서는 이게 될 일이에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그래도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알고 보면 쉽다고 그랬죠.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라고. 그게 쉽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요. 예수님이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다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구약에서도 그런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네 여호와가 되어줄게. 그런 쪽이에요. 다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 저 김 선생은 말이야, 그냥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저런 집에서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 보니까 화딱지가 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고 자기가 막 앞서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막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아니에요. 언젠가 늘 그랬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만 했더니 어디서 들어오더라니까. 갖다 줘 그냥. 또 뭐 생겨 그냥. 생각만 했더니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생각도 다 잊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뭘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욕심이 없다 그랬죠. 욕심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주면은 병이 나니까 안 줘. 꼭 쓸 만큼만, 살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생활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네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 실체라고 그랬죠. 그 실체로 갖는 복음을 내가 가졌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더라니까. 왜? 야, 내가 네 하나님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거예요. 야뭐 5장 25절 20부터 상고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말씀을 더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걸
그래서 교회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고, 그것도 내가 취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너희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친히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의 생계할 수 있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못 거두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볼 때는 내 힘으로는 내가 먹고 쓰고 있고 생활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먹고 쓰고 있고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길을 떠났어요? 십자가의 길을 떠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따라오게 하려고 그걸 하셨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나가 길이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또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직접 넣어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끌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야, 그거 보지마. 그런 거 보지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거 다 버려.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따라가. 그래서 그분은 끌어가면서 여전히 그래도 그분의 뜻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떨 때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쓰겠다. 근데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놔둔 거예요. 주님이 쓸 일이 있으니까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일이 있을 때 부지런히 그분에게 그분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곳은 지금 뭔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이루시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터놓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꼼짝도 못하게 피는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그 육체를 말한 거라니까요. 그 누구든지 이 길로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올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내 육체를 부인한다. 좋게 말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에 좋은 옷 입고 뭐 명품을 걸치고 뭐 어쩌고 해봤자 하라니까 그런 거는
누더지를 입고 살더라도 주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삶은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뭐 세상 그거 뭐 기껏 살아봤자 목사님 다 살아 나와봤지만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버린 것들이에요. 하루만 지나가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되신 예수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끌어가는 그것만 보면은 삶이 불편이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도다. 이 겨자씨 가장 적은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큰 나무가 되니까 가라지들은 전부 다 밑에 있어버리고 큰 가지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이라는 것을 세워놔두고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천국 씨를 자라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비를 받는 것이 교회당, 교회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모여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이 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늦은 비를 한 방울이라도 먹고 가란 목을 튀기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좌절하고 낙담하지만은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가는 길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살만 나는 세상이라니까요. 나는 더 많이 살아서,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나거든요. 자, 보세요.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는 그 오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띄워볼까요? 첫째, 율법주의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실체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 어때요?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얻어보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자기 지식을 쌓아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데 자기가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난 예수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내가 행해야 된다 이거에 나가는 거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섬겨드려야 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만 터지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오고,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니까. 그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는 것은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삶, 예수님과 입 맞추는 삶, 형제들과 입 맞추는 삶이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여기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땅에 납작하니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 그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 그 가운데 그게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어떤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섬기라, 둘료라고 이렇게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라보인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면 예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라고 이건 작년인가도 가르쳤어요. 예속되어 있다, 속박되다, 섬기다. 근데 섬기는 쪽에서만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속박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육체의 이 삶은 그분에게 속박되어져 있고 예속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삶이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를 배우는 대로 예식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빗나간단 말입니다. 곁길로 나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죽은 내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섬기는 삶이라니까요. 그것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 나는 죽었다. 나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겠죠. 그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다. 그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자체에 사는 삶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돕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이신 그분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자, 천국과 이 세상에 자기 가진 소유와 바꾸는 삶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바꾸는 삶이요. 그러니까 천국도 갖고 이 세상도 갖고 두 가지는 가질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을 딱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은 초계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진주, 천국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비워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죽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뭐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그분만 들어왔다 하면은 망고땡이거든요. 한마디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면은 다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 자기 뜻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안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맞아요. 부자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을 포기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예수님을 그냥 뒤로 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다 내놔버렸죠.
내가 누구한테 탈세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다 버림으로 천국을 자기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천국을 못 소유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 언젠가는 그랬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좀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도깨비 영망이다. 밤 나와라 뚝딱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그럼 나오는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동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는 뭘 드러내냐면은 늘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다 되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다 드렸는데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이 드려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보면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분이 독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래서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렸더니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결코 주님 안에서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어 주셨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 길은 협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버리지 못함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